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요. 여호수아 23장하고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4장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지나간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우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즉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이끄셨다. 강을 건너게 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약 600년 전의 일입니다.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6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 땅에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이 한 사람의 씨가 번성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실 자체가 6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씨가, 그 씨가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그 결과입니다. 그 씨의 결과가 바로 아브라함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애굽에도 갔었고요. 이집트에 있었고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거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현재 이 자리에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내용을 지금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왜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번성한 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가나안을 그 씨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들어와 있는 이 땅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역사를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 앞으로 살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이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러므로는 언제 쓰이는 단어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할 때. 즉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주어졌을 때 그러므로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원인이 있었으면 그러므로 결과는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원인은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존재하게 된 원인, 그들을 존재케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지난 600년의 역사가 원인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의 씨가 번성하여서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치면서 600년 동안 번성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씨를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600년의 역사.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며 살아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600년의 역사를 원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로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라. 6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인을 먼저 알아야 결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믿고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 심지도 아니한 것.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성도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게 된 땅, 가나안 땅, 거저 주어진 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인 거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믿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깨닫는 자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잘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공짜로 거저 주어진 정말로 귀한 은혜인 것을, 선물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지식과 능력과 아무 어떤 것도 가지지 아니했던 무능한,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정말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지도 않으셨고 예정하지도 않으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않으셨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며 갔을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은 잔인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전쟁의 신. 이런 신이라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원주민을 잔인하게 죽이는 기독교의 신을 쫓아내야 된다. 오히려 그 신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신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이라면 사랑의 신이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많은 신. 그런데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잔인한 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죽이시는 이유는 바로 그 원주민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가나안 원주민의 살고 있는 원주민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이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인간은요, 그 죄값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면
그들의 운명이나 가나안 원주민의 운명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것이죠. 유언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확실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가나안의 원주민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한 어느 인간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원주민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다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사망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의 원주민과 운명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물론 당장 죽이지 않는 것, 불신자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죄값이 그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을 건넜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수고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꾸 원인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언.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말하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원인으로 돌아가야, 원인을 기억해야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인으로 돌아가서 내게 임한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심판들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며 정말 감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원인을 바로 깨닫는 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도 12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구조도요, 여호수아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런 결과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여라도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옛날에 섬기던 그 신을 본받아 섬기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세상 신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역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 섬기던 신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죄악의 모습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 신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무엇을 섬길지, 하나님과 명예 중에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권세, 권력 중에서 무엇을 섬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잘 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유브라데, 강 저편 유브라데, 바벨론이 지역이죠. 혹은 홍해 저편, 강 저편, 애굽이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이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하라. 원인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결과는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선택하지 말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물론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선택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혼을 말하면서 선택하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유언을 해봤자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강 저편의 것들을 선택할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원인을 생각하라는 거죠. 원인으로 돌아가야 좋은 선택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바른 원인이 바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선택의 그 갈등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교만과 어떤 것들 때문에 잘 선택하지 못할 때 내게 임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생각하면 오히려 선택이 쉬워집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이성, 내 욕심, 내 욕망, 내 환경만 생각하니까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강저편에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강저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내 욕심이 먼저 있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결국 선택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난 6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원인을 잘 생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언제, 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이 가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그 원인을 정말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결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선택은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원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세상의 신들을 우리의 욕심을 섬겨야 될지 주님 항상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데 결국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원인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세선에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원인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선택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